오늘 저 예배가 안 나갔죠? 일요일 큐티 예배가 안 나갔죠? 제가 이걸 짧게 하기에는 좀 너무 아쉬워서 제가 오늘 수요예배 하려고 일부러 좀 아꼈습니다. 오늘 여러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전도 어떻게 배웠습니까? 전도 축제 같은 거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상품 줄게, 선물 줄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봐.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져. 대부분의 그 전도의 문구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오시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서 전도지가 배포되지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전도가 무엇인지, 참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그 한국교회에서 해왔던 그 전도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곳에 오면,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해져. 우리 교회에 오면 예를 들어서 형통해, 부자돼, 문제 해결돼. 이런 것들이 결코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도일 수 없다는 것을 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도가 무엇인지, 진짜 전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이것이 전도다입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제가 킹제임스를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뒤에 벨릭스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펠릭스가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잡혔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몰매 맞아서 죽을 뻔한 것을 벨릭스가 데려다가 어쨌든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벨릭스가 바울에게 복음 듣기를 청합니다. 그 윗절에 보면 벨릭스는요, 몇 해 동안 유대교의 재판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벨릭스는 유대교에 대해서는 제법 알고 있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그 벨릭스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요, 거의 초신자에 해당합니다.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해서 듣기 위해서 바울을 청했던 것입니다. 잘 알면 청할 리가 없죠. 이것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이렇게 좀 매치를 해서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벨릭스가 초신자였습니다. 바울이 이 초신자인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툴대로, 그 방법대로 바울이 똑같이 초신자인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다음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전개됐을 것입니다. 이랬을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벨릭스 총독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십니까? 총독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듣기를 원하십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큰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너무나 큰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벨릭스가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과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것들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왜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벨릭스 총독이요, 받고 누리셔야 합니다. 혹시 총독이시여, 앞으로 원하시는 꿈이 있습니까? 원하시는 비전이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까지 오르고 싶습니까? 혹시 황제가 되고 싶습니까? 비전을 가르십시오. 비전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시고 총독이여 당신의 입을 넓게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총독이시여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입으로 시인하면 총독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총독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총독시여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벨릭스 총독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오케이,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벨릭스가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벨릭스가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총독이시여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총독의 삶은 영원히 엄청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누여서 총독은 이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밭을 가도 복을 받고 어딜 가나 복의 삶이 총독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쓰레기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초신자인 성도에게 현대교회에서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바울이 초신자인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제가 방금 했던 그 희극 같은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게 다소 과장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대교회에서 이렇게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초신자인 벨릭스에게 복음을 그와처럼 죄송하지만 쓰레기 던지듯이 복음을 던졌습니까? 벨릭스에게? 바울이 어떻게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24절,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뒤 펠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25절에 이게 핵심입니다. 25절에 뭐라고 전했습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복음을 전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 바울은 초신자인 벨릭스에게요. 예수 믿으면 당신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죄와 단절돼서 살아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과 단절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여전히 세상과 짝해 있으면 이제 앞으로 닥쳐올 그 엄청난 대환란이 남겨져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신이 당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에게 초신자인 벨릭스에게 죽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듣기 싫어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가 듣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 수 있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초신자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이게 초신자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는 초신자에게는 심판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초신자가 부담을 느낄 만한 가르침은 일절 금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면 마치 천기누소리라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그 전한 사람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전사, 너 지혜가 참 없구나. 지혜가 참 없어. 야, 이제 막 들어온 초신자가 교회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고 이렇게 얘기해 나가지. 야, 듣자마자 도망가라게? 듣자마자 도망가라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교회에 올 사람이 누가 있어? 좀 시기에 맞춰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씩 열어가는 거지. 좀 지혜를 좀 가져. 라고 하면서요. 그것이 지혜라고 하면서요. 교회를 일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설계했지만 스포츠 센터로 만듭니다. 심리치료 교회로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문학의 밤 행사하면서요. 세상 문화를 갖다 도입합니다. 막 힙합 추고요.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교회 스타일 하고요.
예, 그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여는 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박성월 형제님의 그 영상을요, 제가 그 회복교회 카페에 올렸다가 큰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박성월 형제님이 그 나쁜 마음으로 그것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 소중한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클럽에서 같이 노래하는 것, 힙합하면서 사람들 막 어수선하게 그 여자들이 막 와 이러는 그 안에 무대에서 같이 그 랩하면서 친구가 가수라고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서 그 같이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인지 과연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어서 어떤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그렇다면 나는 일평생 그 영혼을 위해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문화가 얼마나 악합니까? 더구나 그 박사님 형제님께서 유명하게 된 그 이유는 이 세상 문화가 악하다. 모든 것이 영감받아서 만들어졌고 특히 미디어가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온 교계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합리적이었고 너무나 은혜스럽기 때문에 박사님 형제님이 많이 이렇게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되려 그 자기가 성토했던 곳에 들어가서 뭐 그 본 목적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박사님 형제님이 그대로 이해한 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꼭 본인이 거기서 같이 랩을 했어야만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걸 보고 시험에 들었을 영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야, 본인이 그 미디어 그러기 전에 그 자기가 가서 그 홍대 클럽 같은 그런 음란한 데 가가지고 자기가 뭐 빠져서 그러네. 그러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제가 그 주기신에서 엄청난 욕을 지금 먹고 있지만 너무나 심할 정도의 욕을 먹고 있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크리스찬으로서 누군가는 지적해야 됐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또 한 번에 엄청난 구설수에 오르고 야 너만 잘났어? 야 너나 잘하세요. 회복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김전서가 주인이네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의 발언을 취소할 생각 없습니다. 익히 받아야 될 돌이라면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미 한 번 엎질러진 물은 어떡합니까? 두 번 다시는 우리 박사님 형제님께서 영향이 너무 큽니다. 박사님 형제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들 그리고 영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부터는 그런 일을 조금은 좀 이렇게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올렸던 겁니다. 저는 박사님 형제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사님 형제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아주 큽니다. 아주 큽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인되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를 깨닫는 데 있어서 박사님 형제님의 71회에 대한 그 설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제게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박사님 형제님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은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잘못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옳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제가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제가 혹 잘못 가거나 혹 안 좋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저없이 기탄 없이 전사님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박성임 형제님께서 해명을 하셨습니다. 내 그 친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예, 정말 그분 마음에 친구를 사랑하는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그 행동이 나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부터는 다른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혹시 박상욱 선교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형으로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잠깐 다른 데로 섰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초신자인 벨릭스에게 바울은요, 다이렉트로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아까 그건 했군요. 자, 그렇습니다. 서서히 교회 문화에 동화됐을 때 그 시기를 맞춰 조금씩 부담스러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한국교회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근거를요, 누구에게서 찾고 있냐면 안타깝게도 바울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뭘 근거로 드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근거로 듭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이 말 때문에요. 자, 봐라 김전사, 바울도 초신자에게는 젖을 먹이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는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주 천천히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천국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요, 아마 땅을 치면서 울분을 토해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젖이 뭡니까? 어머니의 젖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젖은 곧 그 생명입니다. 생명. 바울은 초신자에게 생명을 먹이라고 했죠. 절대로 독약을 먹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린전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는 한국교회가, 현대교회가 초신자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전합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접근해서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령, 야, 우리 교회 오면 병난다? 우리 교회 오면 부자돼. 야, 우리 교회 오면 형통하거든? 우리 교회 오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어. 야, 우리 교회 강남 스타일도 막 부른다? 깨어있어. 와봐, 편안해. 야, 우리 교회 클럽에서 야, 그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맥주도 한잔해. 깨어있는 교회야. 이게 여러분 생명입니까? 이게 그 영혼에게 젖을 먹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독약 먹이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독약을 먹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젖을 먹이라고 했죠. 생명을 먹이라고 했죠. 언제 바울이 성도에게, 초신자들에게 세상을 가르치라고, 세상 조금 참여하고 한 발 걸치고 또 그 교회 문화에 한 발 걸치고 두 문화에 이렇게 접해서 쭉 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세상적인 걸 끊고 교회로 와라, 이렇게 하라고 언제 바울이 가르쳤습니까? 따라서 이 고린전서 3장 2절에 저주로 먹인다는 구절을 근거 삼아 초신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초콜릿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래야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무식한 성경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콜릿 복음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그 초신자의 영혼을요,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글에도 써놨지만 심리학으로도 증명되는 대단히 초보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 협상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을 누가 썼냐면 유명한 대통령을 만든 그 대통령 그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그 읽고 이렇게 뭐 여러 군데 협상의 법칙이 나오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지금 시환 형제가 눈에 보이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 시환 형제가 월급을 올려달라고 싶어요. 회사에. 한 100만 원을 인상시켜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장은 나름대로 한 50만 원만 올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하는데 시환 형제가 얘기합니다. 사장이 물어봅니다. 그래, 시환 씨 얼마 올려주면 될까? 얼마 원해? 시환 형제가 마음에 100만 원을 원합니다. 목적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200만 원 부릅니다. 저 200만 원 주십시오. 아니면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저 스카웃 오란데 있습니다. 거기 가겠습니다. 사장이요, 벙찐 거예요. 왜냐면 나는 50만 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필요하긴 합니다.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생각하는데 200만 원을 부르는 겁니다. 사장이 돌죠. 이거 어떡하지? 갈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막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내립니다. 그러면 회사가 그렇게 어렵다면 80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 사장이요, 180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 심리가요, 200만 원보다 조금 그 심리적 저항성이 조금 내려갑니다. 180만 원? 그러다가 150만 원 주십시오. 그러다가 140만 원. 이렇게 계속 깎아 내려가면요, 사장이 원래는 50만 원만 생각했지만 100만 원도요, 그래, 큰 돈은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 심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원하는 그 100만 원의 임금 협상을 못 받더라도 최소한 50만 원보다는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금 협상의 법칙입니다. 많은 협상들의 법칙이 이걸 적용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 똑같습니다. 만약에요, 그 시환 형제가 처음부터 이 100만 원을 불렀다면요, 시환 형제 100만 원 못 얻습니다. 아마 사장이 원한 그 50만 원 받고 타협이 됐을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사람은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그 혹하는 말을 들으면요,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을 다 끊어내고 오직 예수면 다다라는 믿음 안에서 거해야지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인데 처음부터 그거 전혀 없이 그냥 교회면 잘 돼요. 교회면 세상도 살 수 있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이런 너무나 받아들이기 쉬운 복음을 먼저 듣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자, 여러분 이제 때가 돼가지고요. 자, 세상 버려야 됩니다. 자, 세상 아닙니다. 예수만 답니다. 여러분 이제 아닙니다. 라고 하면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신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다 뛰쳐나가는 겁니다. 야, 뭐 이런 예수가 다 있어. 야,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어. 내가 이런 하나님이나 믿으려고 이곳에 왔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요, 다 그것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초콜릿 복음에 이 번영신학에 길들여져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이 다 오셨다는 이 사건이 딱 들이닥치니까, 예수님 다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세상이 추구하던 거 이제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만 붙잡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진짜 복음이 맞닥뜨려지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심리적인 저항선이 너무나 강력하게 둘러싸여가지고 이게 안 부서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 너무 썩은 복음에 이렇게 깊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90% 이상이 재림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오셨다는 것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붕괴하는데 우리나라의 빛이, 여러분, 기업, 정부, 개인, 가게 합쳐가지고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00조입니다. 4,500조. 밝혀진 것만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인 빚은 더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1인당 GNP가 얼마입니까? 지금 1200조인가? 아마 그 계산하기 편하게 한 1000조라고 칩시다. 대충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공식적인 빚만 4,500조라니까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갚아요? 못 갚습니다. 못 갚습니다. 가뜩이나 물가 인상 엄청 되고 있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요? 그리스 무너지면서 유럽 무너지는가, 아니면 미국의 재정절벽 돼가지고 미국이 이상해지든가, 아니면 중국이 경착륙 돼가지고 중국이 이상해지든가, 어쨌든 대경제가 이상해져가지고 한 번만 핵폭풍이 몰아닥치면요, 우리 한국은 그냥 파산합니다. 여러분 그냥 거지됩니다. 지금 얼마나 풍전등화 같은 경제적 위기 앞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지 여러분 정말 모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가 배 뚝뚝 두드리니까 괜찮겠지. 오늘 하루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겠지. 세상 뭐 굴러가겠지. 라고 하지만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대외적인 악재 하나만 물어닥치면, 2008년 서브프라임 같은 그런 대악재가 하나만 물어닥치면 여러분 한국은 그냥 파산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거지됩니다. 여러분이 거지 안 되는 사람은 누구 정도냐? 한 몇십억, 한 수십억을 금땡이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다 거지입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이런 사람 빼고는요, 한국의 90% 이상은 다 거지 될 겁니다. 2008년 때와는 여러분 위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런 위치인데, 이런 것을 근거로, 이런 팩트를 근거로 이제 주님이 다 오셨다. 이것이 이 세계경제 붕괴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너무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지금 행하시는 거다. 이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초콜릿 복음, 번영신학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세상 추구하지 말아라, 세상 끝났다, 세상 돈 아니다 라고 해도, 1등 아니다 라고 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누구 죄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은 전도되지 않은 게 복이에요. 아는 게 지금 이 시대에는 처음부터 그들이 재림 복음을 듣고 죽는다는 복음을 듣고 당신 죽으면 지옥 간다는 복음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들, 세계 경제 붕괴되고 지금 전쟁 위험 있고 자연 징조 이상하고 뭐 지진 화산 너무나 이상하고 이렇게 처음에부터 이런 걸 들었다면요, 아마 그 사람은 훨씬 더 재림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초콜릿 복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에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초콜릿 복음으로 가짜 신자들이 엄청나게 양산됐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는요, 세상을 마음껏 활개치고 다닙니다. 이 가슴팍에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딱 붙이고는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크리스찬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무슨 크리스찬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추구하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은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꾸러기고 더 더럽고 더 음란한 그런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개독들 다 저렇군 이라고 말하는 결과적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콜릿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는요, 성도라고 불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성도가 아니고요, 상도입니다. 상도 아시죠? 드라마 상도 아닙니다. 상도라고 불려야 옳은 겁니다. 실제로 그래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상도니까요. 자, 그러던 바울이 말한 이 생명인 저주에 대한 해당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거듭 반복하지만 사도행전 24장에 바울이 얘기한 그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은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 심판받을 거야.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강림하셔. 그 전에 대환란이 있어. 라는 정말 그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저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생명을 주는 진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초신자가 먹어야 할, 초신자에게 전해져야 할 그 젖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복음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기다리는 법, 예수님이 다소 늦은 강림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법,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받게 되는 세상의 불편함, 이것을 감수하는 법, 예수님에게 어떻게 가까이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등등 온통 예수님과만 관계된 더 깊고 넓은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젖을 넘어서 밥을 먹어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에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던 겁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여러분 성도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성도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국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 이게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여러분 주체가 뭡니까? 복이 주체입니다. 예수는 그 복을 이루어주는 어떤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잘 되라고 복음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와 관계된 복을 갖고 성도가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일 수 없는 겁니다.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로 자라날 수 없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완전 개쓰레기입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오시다. 그렇다면 성도의 시작은 반드시 무엇부터 야만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인데요. 우리가 성도, 이 시대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끝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원죄, 이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쭉 예수만 붙잡으면 이제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한번 오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서 같이 살려고 내가 지금 왜 올라가냐면 내가 집 만든다? 내가 너희들 각자 집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 데려가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집에서 우리 같이 알콩달콩 살자.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십니까? 진짜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예수님 만들어 오신 그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콩달콩 주님과 같이 산다. 살게 된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살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저곳에 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가장 기본적인 성도를 만들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 성도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실 것이다. 왜?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성도를 성도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는지를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보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지 그 진짜 본질적인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진짜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 놓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을 모르면, 재림이 성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 역시 그 성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재림이신데 교회가 재림을 가르치지 않는다? 교회에서 재림을 얘기하면 오히려 입을 막아버린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깨어나가지고 목사님께 재림을 얘기하면 어허 저 시험 들었네, 이단에 빠졌네 라고 한다? 이게 무슨 교회일 수 있습니까? 쓰레기지.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도가 말하면 막는 목사가 있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개쓰레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는, 그런 목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주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긴박하게 이 시대에 들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옳지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단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권력이나 황금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척 해드린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이용한 장사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까지 구원해 주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정반대로 교회는 생각하였습니다. 마무리 발언인데요. 성경에 물론 복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이 가끔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는 어떤 부나 형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그것에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서 형통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형통에 마음 두지 않고 여전히 낮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상태가 여러분 바로 밥을 먹는 수준에까지 이른 믿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젖을 먹는다는 것과 밥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가르침 받아왔냐면요. 젖을 먹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 시작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밥을 먹는 단계에 가서는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이 아니고 예수만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다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젖에서 밥으로 넘어가는 그 믿음의 성장의 단계다라고 한국교회가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젖을 먹는 단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야 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쭉 가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에게 주시는 어떤 부나 형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낮은 마음을 가져서 아닙니다. 주님 나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나 이런 복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 예수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밥을 먹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다르게 배워왔습니다. 너무나 반대로 배워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10절은 이야기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취심치 말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형통이란 것도 줄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병고침의 은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취심해서는 아니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짱꽝입니다. 차라리 그런 부나 병치라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유익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그 주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냐면 이 땅을 살면서 부도 받고요, 병도 치유받고요,
뭐 기타 권세도 받고요, 명예도 받고요,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큰 물질을 받은 사람일수록,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왕이 된 사람, 명예를 받은 사람, 권력을 받은 사람 등등 이렇게 이 땅에서 어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는커녕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멀시하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결말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매우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밥을 먹는 단계는요, 진짜 밥을 먹는 것이 장성한 그 믿음의 단계는요, 이 생에서 혹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 복에 마음을 쓰지 않고 치심치 않은 마음을 늘 유지하는 것, 이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순교보다도 더 힘든 믿음을 견제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초신자에게 초콜릿 복음으로 그를 낚는 저급한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란 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는 것이며 당신이 죽을 것이다, 당신이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진짜 그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 사실, 그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복교 성도님들은 진짜 전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전도에 대해서 잘못 알아왔습니다. 전도란 우리 교회면 병난다, 우리 교회면 잘된다, 우리 교회면 복받는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 부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진짜 영혼을 살릴 만한 전도, 그에게 심판을 알려주고 죽음을 알려주고 새 영적 붕괴를 알려주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때인데 너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라고 그가 진짜 살 수 있는, 정말 그가 본질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진짜 전도가 한국교회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먼저,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